할렐루야. 자,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진입 목전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다 세워놓고 모세가 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사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그 불순종,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모습들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과 또 고민과 숙제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어떤 횟수나 강도나 깊이로 본다고 한다면 세대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 1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되고 때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인가? 그 체험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왜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자, 4절 이하에서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사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실 텐데? 정복하게 하실 텐데 너희들 혹시라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공의로움이나 또는 너희들로 말미암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가나안 7 족속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을 싹 다 죽이고 또는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침략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의 어떤 정치사나 지금의 어떤 인권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정당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위함은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구약에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라도 예외가 되어야 한대요. 예외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방의 손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원 족속이죠.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민족들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명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근거의 말씀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첫째는 자식에게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이 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언제나 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림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자손이 어디로 들어갈 것과 애굽으로 들어갈 것과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대 만에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600여 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러면 그때 안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주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예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가나안 땅 중에 어떤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조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 이미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땅이 가나안 이 주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어디로 끌어들여요? 그들의 신전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악이 종교적으로 연합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패역하고 음란한 일들이 가나안 땅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실상 가나안 7족속을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5절도 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도 말미암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뭐함으로?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왜 마지막 가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5절 맨 하반절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이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상기시킬까요? 잘 보세요. 출애굽 1세대의 믿음과 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그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가 저 가나안 땅을 얻고 정복하기에 이들은 내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을 그냥 그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로움이나 너희들의 정직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이었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이 땅을 주겠다고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별로였을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걸 굳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고를 하는 거예요. 자, 크게는 두 번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호렙산 밑에서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 그리고도 출애굽과 광야 사이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뭐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뭘 바라본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그냥 현실만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애굽에서부터 그 큰 구원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개벽할 만한 그 큰 사건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냐고요. 자, 온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들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들이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겁을 집어먹을 만한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딱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 이들이 자신들을 보는지 하나님을 보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한번 땄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뭐예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오늘 우리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인정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